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1년 이상 계속해 왔던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인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물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이 또 끊어지는 그런 개념도 있지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성경 인물들 중에 우리가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저 사람의 삶을 우리가 참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게 그렇지,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깨달으면서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얘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얘기보다도 또 자기들 간에 뭐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하거나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서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은 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왕국 자체에 밀어닥친 그 시련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3장부터 20장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장에서 18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길에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인 그 시바가 다윗에게 왔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받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나자마자 이 시바가 안장지은 이 두 나귀에게 각종 음식을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자 그가 자기 아버지의 나라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뜩이나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더 무너졌겠지요. 내가 그렇게 거두었던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하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증언은 거짓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결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훗날에 다윗이 다시 황궁했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그 19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다윗이 그 궁을 나간 이후로부터 단장조차 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근신하면서 지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바는 이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음식물을 가져왔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다윗과 그 모든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현혹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아주 사악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무비보셋의 사원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많은 선물을 싣고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맞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온 선물 중에는 여름 과일이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오늘날의 야자수 열매로 추정되는 건데 그 당시에 도피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야자수 열매는 그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이 당시에 이 쇠약해진 사람들에 위한 강장제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들고 왔던 이 선물은 당시에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피난길을 가고 있었던 다윗을 비롯해서 그 일행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러한 선물을 제공하고 달콤한 말로 다윗의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의 주인을 무고한 말로 모함함으로 인해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말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시바의 강교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수법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오후 예배 때 CBS에서 방영했던 그 신천지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술법이라고 해야 되나, 계책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자기 그 집단으로 데려가는 그 방법을 보면 얼마나 친절하고 또 간교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냐라는 거죠. 사탄의 그 하수인들은 바로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줘서 자기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자기들의 그 괴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환병을 고침 받았을 때 이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발라다는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유다 왕궁의 모든 것을 탐지해가는 그런 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보내가지고 환심을 산 다음에 정탐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사탄과 악한 자들이 각각 광명의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첨하는 자의 뇌물 그리고 간사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건이나 선물 하나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하면 선물 되게 많이 뿌렸죠. 그래서 선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은 게 있는데 안 찍어줄 수 있냐라고 해서 막 찍어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그 옛날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물 잘못 줬다가는 그 선거법에 의해서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물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기 쉽다라고 성경에서조차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상황,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죠. 다윗도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주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그럴듯한 선물과 말로 인해서 자신을 위장해서 접근하는 이 사탄과 또 악한 사람들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상대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이 당신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라고 막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제가 나를 정말 위하는 거구나, 역시 수지다답다라고 칭찬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걱정해 준 그 제자 베드로의 면상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계계를 파악하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명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 앞에 가장 그럴듯한 것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동료나 친구, 심지어는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눈앞의 것보다는 그 중심을 꿰뚫어보고 그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잃지 않음으로써 약한 흉계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건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또 판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뜻 그냥 말을 내뱉거나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시바는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바의 말은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과 이 다윗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왜곡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이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를 수도 없었고 그럴 처지가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왕권을 찬탈하려는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죠. 실제로 시바는 자기 뜻대로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악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진실을 거짓으로, 또 선한 자를 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은 자신의 흉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이 사랑과 신의로 맺어진 이 사람들 간의 사이를 이간하고 갈라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하고 갈라놓음으로써 분란을 일으키면 자신들의 이 흉계를 달성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악한 인간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탄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바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수하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둬서 이를 관리하게 할 때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이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켰고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인해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말로 이간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욥기의 내용과 같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들을 비방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마음이 어두울 때 더더욱 유의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아. 더군다나 네가 이렇게 죄지었는데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있겠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그리고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다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은 이 손을 놓아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완전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힘차게 표대를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은 평소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절에 기록된 대로 무비보셋의 사환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전에 이 무비보셋의 조부 사울 왕을 섬기던 사람으로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갈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그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왕조가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몸에 장애도 있고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 시바를 붙여줬던 거지요. 오직 무비보셋이 의지할 사람은 시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윗이 공경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하던 그 주인들을 다 배신하고 오히려 모함까지 하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바의 강교함과 이 비신의적인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비단 시바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뼈아픈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바의 상대역을 하고 있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 역시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발까지 씻겨주면서 사랑했던 그 가룟 유다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배신하고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면서 또 동업자가 서로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너무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나친 분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정신 건강만 좋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평소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의 우정이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할 때, 특히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 심지어는 인간의 환멸조차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죄성을 지닌 인간의 참모습이고 나약한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수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쏘는 그 침이 가장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랑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만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특히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그러한 이 뼈아픈 고통을 체험한 그 사람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이 거룩한 성품을 지닌 그런 분들도 경험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기보다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배신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인간으로부터 상처받은 그 마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어서 독침을 쏘는 그 사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시바로부터 무비보셋이 정권 탈취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이 곧바로 시바를 향해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은 이 시바의 일방적인 모함만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주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 당시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주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침착함과 예리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이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버렸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무비보셋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있는 이 사악한 자에게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넘겨주는 경솔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다윗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곳으로 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황공했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자 너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냐라고 말하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저는 보시다시피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려고 했는데 저 시바가 나를 배신하고 버려두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차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돌이키기 위해서 시바와 재산을 반반 나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배신한 저 악한 인간을 단칼로 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든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내 재산인데 왜 반반 나눕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했겠지만 무비보셋은 오히려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쁩니다. 저 재산 시바가 다 가지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해 버렸으니 자기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시바와 재산을 반반 나누라 한 것은 왕으로서 이미 자신이 선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없어서 그냥 반반 나누라고 했지만 무비보셋은 그마저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을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잃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듣는 자의 지혜 또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를 본의 아니게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애매한 말이나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의심함으로써 평소에 쌓아왔던 그 우정과 신뢰관계를 일시에 깨뜨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 경솔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무너진 신뢰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7절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완전히 확인해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경솔하게 이웃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법에도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피고는 무죄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거죠. 괜히 다른 사람의 말, 정황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범법자로 판단하는 걸 세상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위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소리 혹은 이 타인과의 관계되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카더라라는 그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최소한 당사자에게만이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과 같이 타인을 험담하는 소리는 마치 별미와 같아서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 뒷담화하는 거 재밌잖아요. 밤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러한 소리를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믿고 그를 정죄한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그 뒷얘기들, 카더라라는 그 말을 듣고 연예인 협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은근히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연예인을 협박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본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스캔들이 들리면 그게 진짜든 거짓이든 간에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면 어쨌든 그 명예 자체가 실추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 그걸 다 계약 해지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많게는 몇 년씩이 걸리니까 그동안 그 연예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죠. 나중에 법적으로 무죄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판결되더라도 그 수년간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명예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그 연예인들도 자기를 무고했던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해서 그 당사자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이 뭐라고 했던 그 말 주워 듣고 그냥 그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황을 잘 따지고 흔히 얘기하는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 당사자에게까지만이라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타인에 대한 말을 삼가는 건 당연하지만 혹 그러한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노해서
오히려 분노하기보다는 그를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권면함으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건 곧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움과 분란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또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웃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명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진정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함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지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세에 있어서 참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위기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심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오히려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함을 보이시는 일 앞에서 죄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라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자신은 그 길을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바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에서는 사랑의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돌아서서 무고한 험담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서 항상 삼가는 자세로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주위에 평소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흔들릴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신 예수님께서 더욱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의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초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편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소위 발등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노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도 똑같은 일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은 악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아서 오직 변함없으시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